오늘은 에스라의 2차 귀환과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1차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졌죠. 그 성전도 그 완공되는데 한 30여 년 걸렸어요. 그만큼 이제 성전 건축이 많은 방해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셔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또 주변에 이러한 방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그런 능력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바사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이제 2차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앞장선 지도자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장들은 가문이 확실해요. 그래서 아론부터 시작해서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의 자손으로 내려왔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비느하스가 있어요. 그 바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막 타락합니다. 다른 이방 여인들을 막 끌어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그때 비느하스가 그 남녀를 찔러 죽여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큰 재앙을 막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에스라가 그 비느하스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 영적 뿌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뿌리,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유다 지파로 이제 내려가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영적인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 중에 또 이렇게 비느하스에 이어서 이런 에스라 같은 이런 또 깊은 영적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로 돌아오는데, 바벨론에서 1월 1일 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을 5월 1일 날 했대요. 그러니까 만 4개월을 오는데,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4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서두른 거예요. 왜냐? 어른들만 온 게 아니거든요.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왔잖아요. 또 거기서 키우던 짐승들까지 가축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계산을 해볼 때 하루에 6시간 이상을 걸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때 저도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피난을 가는데 그냥 대전에서 저 충청북도 지방으로 그 피난을 순전히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올라왔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마음에 그냥 평범한 생각을 하고는 계속 걷기가 힘든데, 그냥 잠만 조금 자고는 그냥 계속 걸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인원이 공식적으로 이제 남자들을 집계한 것이 1755명이거든요. 이 두 번째, 첫 번째가 한 5만 명 왔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굉장히 적어요. 그러나 이제 가족까지 합할 때,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5천 명 정도는 왔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 때문에 개혁이 된 겁니다. 신앙의 개혁이.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여기서 7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 종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가 된 사람이 있고, 옛날과 똑같이 또 타락해가지고 막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식들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이방인의 그 풍습을 다시 따르고 그들의 종교를 다시 믿고, 이렇게 다시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뜻있는 지도자들이 에스라가 오니까 이제 거기에 힘을 뭉쳐서 결국 신앙개혁을 했는데, 아주 과감한 신앙개혁.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신앙개혁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한 아내들, 자식들 다 내쳐라, 그거였어요. 그게 쉽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육의 아들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그런데 나중에 집안에 갈등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들 내치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오히려 큰 아들을 내치고 백세에 얻은 작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손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내버리냐? 육의 자식 내버리는 거예요. 영의 자식들로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속의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되는 거예요. 동물화돼 버리는 이런 육적인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이제 오늘 읽은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에스라의 영적 지도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가문으로 믿음의 뿌리가 아주 견고한 사람이라는 거. 아론 제사장의 16대 자손, 셋째 알르아살 15대 손이고, 비느하스의 14대 손이고, 또 다윗 이후로 쓰임받은 가문이 있어요. 사독 제사장. 다윗 솔로몬 시대에 바로 크게 쓰임받은 사독의 5대 손이고,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뭐가 특기냐? 바로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탁월한 학자다라고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거죠. 율법의 탁월한 학자라는 말은 뭐 그가 무슨 학문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랬고, 10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냥 바벨론에서 눌러 살아도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할 건데, 그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제 개혁자로서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사람도 인정하는 자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인정이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요청을 받고 그 무리를 돌아가게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다는 거. 이거는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 그 에스라의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단순한 율법 학자만이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히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지혜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2차 귀환에 허락을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서 그가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에스라를 본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다니엘도 그렇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도 꼭 필요한 양쪽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9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발단이 된 겁니다. 개혁의 발단. 그들이 이제 돌아와 보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마음껏 육적인 그런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 지도자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결코 하나님 버리면 안 되고 우상 섬기면 안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버리면 안 되고 세속화되면 안 된다. 이제 이거를 철저히 느끼는데 누군가 이렇게 깃발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이 뭉칠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만 간절하지 어떤 계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딱 돌아오니까 바로 에스라 중심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 좋은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제 실상을 낱낱이 에스라에게 밝히니까 에스라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백성들이 과거를 훤히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7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했는지를 알 텐데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갔을까?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장 3절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 중보 기도를 시작하니까 지도자들이 이제 따라서 합세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여기 5절에 보니까 그가 마음이 너무 근심스러워서 막 괴로움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로 받아들이고 감히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상 때부터 지은 죄를 회개했고 또 긍휼을 저버리고 다시 범죄로 돌아간 것을 회개하고 주의 계명을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고 또 통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 이방의 그 풍습대로 또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변화,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살으려면 타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개혁이 안 일어나서 그 죄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회복되고 에스라를 통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과정을 밟은 거예요. 끝으로 이제 세 번째 구체적인 에스라 10장에 보면 에스라의 신앙개혁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울면서 통곡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또 뜻을 모은 일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에스라의 기도, 또 그 뜻을 같이 하는 지도자들의 그 기도를 이제 막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가 시작되니까 일반 백성들까지 이제 다 듣게 됐잖아요. 일반 백성들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대 회심 기도가 이제 터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가 뭐가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게 회개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혁이 이제 구체화되는데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기 스가랴는 지금 우리가 상고했던 스가랴서의 그 주인공과 달라요. 시대가 좀 뒤에 있으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이제 소망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신실한 지도자들이 이제 말씀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살면서 자식을 낳은 사람들 양단간 결정해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으려면 이방인들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막 무리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막 맹세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괴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가 괴로운 거예요. 왜? 본인이 이제 결단하면 집들이 막 야단 날 텐데 이거를 에스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너무 마음이 그냥 괴로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방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에 가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에스라의 마음에 확고한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선포했느냐면 전국에 공포한다. 앞으로 3일 이내에 결심해라. 3일 이내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그때까지 결단하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쫓겠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쫓겠다. 이거는 에스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이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육의 자식 버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실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바람에 이스마엘 백성들은 이제 육의 복만 받고 이제 영적으로는 떨궈졌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냐면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그 땅의 주변을 전부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어디까지 퍼져 있느냐? 이집트서부터 저 이라크 지역까지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랍인들이 다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이삭 자손, 그 주변으로는 다 이스마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이 성취가 이미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탄은 이스마엘을 잡아서 바로 엉뚱한 이슬람교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대적하게 한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탄에게 붙는 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사탄을 선택할 건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로봇처럼 일방적으로 막 끊고 맺고 하지 않았어요. 다 사람들이 스스로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전하실 뿐이고 그 결정은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은 사람이 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해 5월 1일에 왔는데 9월 20일 날 개혁이 선포되는 거예요. 4달 만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각각 돌아가서 이제 결단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자수하고 우리 집은 내보내겠습니다 하고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114가정이 보고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114가정은 우리 아내도 내보내고 그 사이에 난 자식도 내보내겠습니다. 난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114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지도자들도 섞여 있고 일반 백성들도 섞여 있고 뭐 제사장, 레위인 가족도 거기 섞여 있어요. 그게 이제 10장에 쭉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10장 후반절에. 이것이 얼마나 이 현실 우리들의 이 상황으로 이걸 적용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거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쫓을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하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불의와 선과 악과 거룩과 더러움은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징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너나 나나 뭐 다 비슷한 죄인들끼리 어떡하랴.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와 같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개혁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내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누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